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 흔히 여로보암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 이전 솔로몬 왕의 신하로서 여로보암이 소개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왕 위에 오르는 것은 12장의 사건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리석은 조언을 따라서 더 강하게 강경하게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므로 그때의 나라가 쪼개져 버렸다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보내면서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아히야 선지자에게 갔다 오라 하면서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11장 29절로 가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1장 29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히야가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다가 31절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손에 쥐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역군의 감독관이었죠. 실제로 솔로몬이 행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일을 진두지휘하는데 여로보암이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사람들을 부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게 왕이 되는 조건은 아니죠. 오직 왕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11장 29절부터 31, 2절까지 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로보암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감, 이게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의 일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 출발부터가 그렇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느 날 부르시고 택하셔서 무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나 그에게 취하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면 성전이 비록 남유다의 영역인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왕에게 더 충성을 다하기 마련일 텐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출입하다가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어차피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의 허락과 그분의 결심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혹여 도로 가져간다 하시더라도 욥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라고 하면 그만인데 한번 받고 나면 그게 내 것이다 싶고 그거를 계속 지키고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작동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걸 지켜보고자 하는 악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은 그 출발부터가 대단히 잘못됐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더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라.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랬다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셨을 것인데 여로보암은 출발부터가 그러지 못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3장에서는 아주 더 충격적인 얘기를 살펴보았죠.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를 했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자에 물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이하게도 사자가 그저 짐승의 본성을 따라 배가 고파서 그랬거나 아니면 그저 뭐든지 물어 죽이고 싶은 포악한 심령 때문에 그랬다면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태웠었던 나귀도 죽였어야 되는데 오직 이 사람만 물어서 죽인 후에는 시신을 먹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는 물어 죽이지도 않고 사자는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 있었다. 이건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 사자, 그런 맹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의 32절까지가 그 사자의 이야기, 또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무슨 동화처럼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피느라 33절과 34절은 그닥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13장의 33절과 34절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로보암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경고를 받고 그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꼴을 보고서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 요게 지금 13장 33절과 3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오늘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음의 경각에 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기 딴에는 아마 아들을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해서 이 아비야는 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20절까지를 읽었는데 14장 2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4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몇 년입니까?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자기의 아들 이 아비야가 죽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12장 후반부에서 그가 북방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멋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7월 15일 속죄일의 절기가 아닌 8월 15일의 절기를 정해서 자기 몸대로 절기까지도 변경한 그 일을 시작한 지 무려 22년이 지났다. 22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남유다에서 왔던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는 일을 경험하고서도 22년 동안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에게는 이제는 눈물도 그치고 고통도 그치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풀어주신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복수하겠다. 너희는 오직 사랑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그 복수의 날, 신원의 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인데 그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합니다.
나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핑계댈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100가지도 넘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말할 사람이 혹시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눈에 마치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듯이 낱낱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지금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처럼 22년의 그 끝자락에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 이 순간이 될 때까지도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여로보암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1절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기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자, 이름이 참 재밌죠. 아비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통상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부모가 살아 있으면 조부께서 할아버지께서 아이의 이름을 짓곤 하죠. 서양 사회는 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짓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너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너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본인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함이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이건 우상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들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지만 그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누구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남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반복하고 습관이 되고 인격처럼 될 정도로 죄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휘청거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서 견인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그 죄를 싫어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감춰지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자식의 이름은 너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주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 명예와 내 권력,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면서 여전히 나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나를 드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의 유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이제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참 재밌죠. 죽은 아이는 아비야.
그 아비야의 죽을지 살지를 묻고 답하는 선지자는 아히야인데요. 이 아히야 선지자가 13절에 묘한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게 누구의 지금 진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그래서 그것을 들은 아히야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도 이 죽을, 이제 곧 죽죠. 곧 죽는 이 아비야를 가리켜서 오직 이 아이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3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보낼 때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계속 아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에 근거해서 아비야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비야가 죽었지만 20절을 보면 또 다른 아들인, 아마 장성한 아들이었겠죠. 나답이 대신해서 결국 왕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바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바로 멸망한 것은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왕위가 계승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가 이렇게 어렸지만 지금 1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평가가 뭐였다고요? 이 아이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교활해지고 더 영악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어린아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이 아이, 너의 아버지는 여호와라 하는 의미의 이름인 아비야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그것을 이 아버지 된 여로보암이 발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여로보암에게도 하나의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때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악하고 교활하게 굴고 있다면 순전하게, 순진하게, 요즘 이 세상에서는 이 순전이나 순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보 같다, 어리석은 것 같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통용되는 정말 경악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순전함과 순진함을 어리석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러다가 남들에게 이용만 당해먹기 쉽다라고 우리는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산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정말 순진하고 순전하게 왜 저렇게 착해 빠졌는가, 그 사람을 보고 본받으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 여로보암 왕은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라는 사실을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야 됩니까? 왜 이 대목에서 아내를 보냅니까? 자신이 직접 가야죠. 자신이 직접 가서,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거다.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만 알아보고 와라 라는 의미죠. 이게 다윗 왕과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것이다. 지금 3절은 아직 묻기 전입니다.
아히야의 대답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단 선지자로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생명이 실제로 끊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 3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살지 말지 그걸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죠. 전혀 지금 이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기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공교롭게도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왜 말해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5절과 6절을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무리 변장을 했다 하더라도 6절 말씀을 보면 그 발자국 소리만 듣고서도 아히야 선지자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변장하고 들어왔느냐 말을 그렇게 책망을 바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4절의 이 하반절은 이삭을 연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목소리가 다르니 알아볼 텐데요. 제 몸에 털이 없으니 알아볼 텐데요. 네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 양털로 네 몸을 감추고 내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변장만 하면 속을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아비야라고 아마 왕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면 아마 아히야 선지자가 당연히 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희 아들들의 이름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 막내 아들 정현이가 많이 아프다면 누군가에게 와서 우리 정현이가 나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라는 걸 묻을 게 여러분이겠습니까? 저나 제 아내겠습니까? 변장을 하는 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 아이가 살지를 물어야 될 사람은 그 부모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자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접근을 하니 하나님을 경외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함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고자 함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심판은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11절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가 선언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집안이 완전히 멸족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13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이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고 이름 지어졌던 이 아비야만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또 신학적인 혼동을 느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 아비야만 개중 그 집안 남자들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아닙니까? 그가 지금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과 죄사함을 얻어서 영생을 확보받기는 했지만 우리 인간의 겸손함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믿음의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비야도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래 사는 장수가 축복일 것 같지만 아니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의 경지를 제발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되지,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 장수해야 되겠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의 목숨을 연장시켜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말이에요. 만약 우리 하루의 삶이 죄로 점철되어져 있다면 차라리 하루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벌 받을 것이 덜하겠지, 100년을 죄 짓고 가서야 그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 아니라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평화가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니,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오래 사는 삶이지 무조건 오래 사는 삶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비야도 언젠가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집의 사람들 가운데는 13절 중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오히려 이 아이만이 가장 그래도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죽음의 터널 가운데 가장 평안한 죽음을 거쳤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이 20절에서 나답이 결국 왕위를 계승했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까 봐 조금 다음 주나 몇 주 뒤에 살펴보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장 25절로 가보죠. 이 열왕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북이스라엘 얘기 나오다가 남유다 얘기 나오다가 다시 북이스라엘 얘기 나오다가 남유다 얘기 나오다 이런 식으로 교차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5절이 다시 북이스라엘의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5절을 보니 나답이 여로보암의 왕위를 계승한 것 같긴 했지만 겨우 몇 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는 것은 2년 뒤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7절에 묘사가 되고 있죠.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으니, 자신의 신하에게 살해를 당함으로써 여로보암의 집안은 멸망당합니다. 자, 블레셋 족속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부하에게, 신하에게 살해를 당했으니 그의 시신이 묘실에 안장되었을 리가 없죠. 아까 우리가 확인해 본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게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게 된다 하시는 심판의 말씀처럼 그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조차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답도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혹시 또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26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의 2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 여러분, 죄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도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2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유예의 기간이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가정형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경우에서 그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것을 보느냐 하면서 그 집안을 향한 심판을 시기적으로 조금 유예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후 심판을 선언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성경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너 그러다간 벌 받는다, 멸망당한다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악한 자들이 비록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뉘우치면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뉘우치면 그 심판을 경감해 주려고 하시고, 조금이라도 회개하면 그 심판을 뒤로 연기해 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괜히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고 또 봐주시겠거니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듣게 하심 또한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혹여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고쳐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늦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으르렁대리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시기 전에, 늦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 너의 아버지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도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 여로보암이다. 나는 참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